그래서 아까 이제 중도도 그걸 얘기하고 사성제도 그걸 얘기하고 12연기도 그걸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선종에서 이제 화두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내가 이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도대체 부처가 뭡니까? 이제 불교에서 중도, 부처가 중도예요. 중도, 부처 해샀는데 부처가 뭡니까? 그러니까 동산이 산 있지 않습니까? 뭐 동산이라 하든지 서산이라 하든지 남산이라든지 북산이라든지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동산이 무리로 간다. 그럼 산이 어떻게 무리로 가느냐? 깔았지. 그게 상징되고 비교된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동산은 뭘 얘기하고 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고 그럼 응무소주는 뭘 의미하고 거기에 마음을 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같은 소리입니다. 이거를 상징적으로 비교로서 이렇게 이제 선종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징되고 비교된 말로 이해를 하면은 논리적으로 이해한 것보다는 훨씬 더 깊이 마음에 와닿고 깊이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으로서 불교를 이해하면은 훨씬 더 깊이 또 확실히 이렇게 이해한다. 그래서 이제 선종이 다른 이제 교육 방법보다는 좋은 교육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마다 다릅니다. 선종으로 이제 비교하고 상징된 말로서 이해해가지고 깊이 이해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이해해가지고 또 깊이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각각 능력이 달라요. 그래서 어느 것이 좋다, 어느 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많은 게 좋다. 논리적으로 먼저 중도 연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선으로서 이제 그거는 실참하는 거니까 논리는 이제 우리가 의식으로서 이해하는 거지만은 선으로서 화두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실제 우리 마음을 이제 마음의 작용을 이제 그런 작용칸 가깝게 또 낮에 합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더 좋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하는 게 좋다. 논리적으로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 우리 의식을 이제 그런 방향으로 화두를 통해서 바꿔가는 것이 참 좋다. 진공묘유의 생멸, 중도 제1위의 생멸입니다. 쌍차를 의지한 쌍조의 생멸입니다. 진공묘유의 생멸. 진공묘유는 뭐예요? 진공은 텅텅 비었다 소리거든요. 텅텅 비었다. 뭐가 텅텅 비었느냐? 내다 니다 하는 게 텅텅 비었다. 옳다 그러다 하는 것도 텅텅 비었다. 그래서 그 텅텅 비었는 데서 그냥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뭔가 또 작용하는 게다. 그래서 진공묘유로서 이제 생멸을 보는 눈을 길러가고 또 중도 제1위에서 또 생멸을 보는 눈을 길러가고 쌍차 쌍조를 의지해가지고 또 생멸해가는 눈을 기르는 겁니다. 이렇게 된 분을 우리는 도인이다, 부처다 그러는다. 근데 우리는 쌍차 쌍조의 생멸이 아니고 우리는 분별하는 생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못 보는 거예요. 지혜롭게 못 보는 거예요. 분별심에 집착하지 않고 머물지도 않으면
마음이 청정한 것이고 진공이며 마음에 니다 내다 좋다 나쁘다 있다 없다 이것이 없어지면은 그 마음을 우리는 깨끗하다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청정하다. 그러면 지금 내라는 게 있다. 내라는 게 있으니까 네가 있고 좋다는 게 있으니까 나쁘다는 게 있고 옳다는 게 있으니까 그러다는 게 있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사고하고 행동하면은 깨끗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오염이 됐다. 그럼 지금 우리는 오염된 마음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염된 마음을 청정한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 그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에는 내다 니다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걸 알려면 어떻게 돼요? 쌍차가 돼야 된다. 그럼 쌍차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무아공을 이해를 해야 쌍차가 되고 쌍차가 돼야 청정이 되고 청정이 돼야 우리 마음이 지대로 작동해가지고 남하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함께 더불어서 평화적으로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의 핵심이 오온계공이다. 오온계공. 왜 그럼 이제 지금 듣고 보고 분명히 있는데 저는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신도님들은 듣고 있고 말하고 있고 듣고 있다는 뿐이지 작용은 같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무아공이라 하느냐. 이제 큰 줄거리만 얘기하겠습니다.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공이다. 이제 저 뒤에 연기가 나올 때 이제 그건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부처에도 의지하지 않고 조사에도 의지하지 않으며 머무름이 없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진실한 지혜를 정견이라고 한다. 이제 부처뿐 아니라 지금 이제 거사님들은 모르겠는데 보살님들은 절에 가면은 의지하는 분이 있죠. 가기만 가면 제일 먼저 가서 인사드리는 데가 있잖아요. 법당이잖아요. 근데 이 건강경이나 여기에서 중도에서 보면은 부처님도 의지하면 안 되고 마구니도 의지하면 안 되고 법에도 의지하면 안 되고 아무데도 의지 않는 것이 부처고 법이다. 이제 요거는 이제 이 강의 들어가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부처에도 의지하지 않고 조사에도 의지하지 않으며 머무름이 없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진실한 지혜를 정견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절들 많이 하시는데 뭐 삼천배도 하고 절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절도 우리는 이제 바로 알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산 스님 성가구감에 보면은 절하는 데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무엇이 절이다 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얘기해요. 두 자로, 한문으로. 존경할 경자, 항복받을 복자, 엎드릴 복자도 됩니다. 엎드리는 건 항복받는 거니까.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럼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존경합니다. 하고 절하는 것이 그게 진짜 절이고, 그러면 이제 이 굴신 운동 안 해도
마음이 그렇게 먹으면은 그건 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굴신운동 하면서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으면은 그건 절이 아니에요. 그럼 엎드릴 복자는 뭐냐? 부처님 법을 존경하기 때문에 내라는 이 아만, 내라는 이 생각을 항복받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절에서 뭐 기도도 하고 불공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여러 가지가 하는데 이 모든 이제 절도 거기 들어가죠. 모든 것이 바로 이 방금 이제 그 절하는데 경복이라 했고 앞에 이제 여 마음 청정 광명 이런 말로 표현되는 거기에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이런 마음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다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절에서 하는 행위들이 정말로 이제 그 행위 자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행복으로 내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부처에도 의지하지 않고 조사에도 의지하지 않으며 머무름이 없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진실한 지혜를 정견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연화 일체는 있다고 한다. 이것이 첫 번째 극단이다. 우리는 이제 있다, 없다 계속 그렇게 지금 이제 사고하고 그렇게 이제 생활해 오시거든요. 그 있다, 없다 중에 있다가 첫 번째 극단적인 사고고 일체가 없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극단적인 사고다. 이것이 이제 남하고 자꾸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움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날 괴롭게 하고 또 내가 괴로우니까 또 상대편을 또 괴롭게 하고 그게 원인이다. 이 크게 보면은 있다 없다가 제일 큰 원인이다. 이제 있다 없다만 이제 벌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니다 내다 또 좋다 나쁘다 계속 이제 벌어지죠. 계속 모든 것이 있다는 견해, 즉 이 세상 모든 존재에는 어떤 실체가 있어서 영원히 존재한다는 생각은 첫 번째 극단이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이 없다는 견해, 즉 이 세상 모든 존재에는 어떠한 실체가 없어서 소멸되어 버리고 만다는 생각은 두 번째 극단적이라는 것입니다. 존재의 영원성이 있다든가 하는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에 이하여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면서 또한 있는 것이고 또한 없는 것이 열애가 정등각하고 법을 설하는 것은 중도인데 중도는 모든 양극단을 떠나며 또한 양극단이 서로 원융하게 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있다는 것하고 없다는 것이 이제 양극단이라 했는데 아까 먼저 번에 우리가 할 때 쌍차 쌍조 했는데 없다는 것은 쌍차고 있다는 것은 이제 쌍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서로 양극단을 떠나 가지고 둘이가 서로 원융하게 되면은 통하는 것이다. 이것을 중도라 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는 쉽게 이 얘기를 해드린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또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될까 싶어서 요새 안 하는데 이게 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도 손이고 이렇게도 손이거든요. 그럼 이 손에 한 면만 있는 게요. 두 면이 있잖아요. 손에. 앞면이 있고 두 면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둘이 아니죠. 하나죠. 이게 하나. 우리는 손이라면은 그냥 이제 뭐 추상적으로 손 알지.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손에는 두 면이 있어요. 그러듯이 우리 존재도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것만 자꾸 있다고 하시지 말고 안 보이는 면도 있다는 거죠. 이제
요것만 자꾸 보면은 없다는 면은 몰라요. 그런데 없다는 면은 이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이 두 개가 손을 떠나서 있는 게 아니라 손하고 같이 있구나 하는 것을, 둘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아, 이 두 개가 다 손이구나. 이렇게 알고 이제 이 손이 이렇게 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이제 작용하는 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두 개가 어울려서 작용하는 것을 쌍조라 그러고, 이것이 두 개가 하나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을 이제 쌍차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내가 있다는 데만 이제 굽집해가지고 뭘 이제 속상한다든지 뭐 이러시면은 이제 손을 한번 뒤다 보세요. 아,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요것도 있구나. 그래서 이 둘을 알고 내가 작용을 하면은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고 그것이 중도고 쌍차 쌍조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총괄적으로 말하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깁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것이 중도다. 이제 암경 가정연경은 이제 앞에 설명한 대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한역으로서 이제 가정연경 그러니까 앞에 거는 파리어로 된 가정연경이고 요 뒤에 거는 한역으로 된 가정경은 이제 산스크리트로 된 가정경입니다. 요거는 내가 이제 좀 얘기가 굉장히 긴 것을 이제 굉장히 요거는 이제 간략하게 압축을 했습니다. 가정령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종께서 말씀하시는 정견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정견을 베풀어 설하십니까? 부처님께서 가정령에게 말씀하셨다. 세간에는 두 가지가 의지함이 있으니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이다. 앞에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즉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없다고 보며 없다고 생각 않으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견해들은 모든 양극단에 치우친 병견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사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가 잘못됐으니까 이제 고치자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함은 서로 의지하여 생멸한다는 뜻이니 부처님이 12연기를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이 구절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으로 집재를 바로 보면 생을 바로 보는 동시에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없으며 또 역관으로 멸재를 바로 보면 멸함을 바로 보는 동시에 있다는 견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중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만 보시지 말고 이것도 같이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정연경의 교학적 위치. 가정연경의 내용은 앞에서 본 대로 매우 수준 높은 중도를 설한 귀중한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과 그 직제자들이 생존하던 시대에서도 이 가정연경이 제자들 간에 자주 입에 오르내렸던 것은 물론 소승불교를 거쳐 대승불교에서도 오직 이 경전이 언급될 정도였습니다. 그 가정연경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경전이 돼가지고 그 후대 대승불교에서도 가정연경을 이야기했다. 가정연하 열에는 두 극단을 떠나서 중도를 말하느니라. 이른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기느니라. 말하자면 무명을 연해서 행이 있고 내지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과 근심 슬픈 번민 괴로움이 모이느니 이른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기 때문에 저것이 멸하느니라. 말하자면은
무명이 멸하면은 행이 멸하고 내지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과 근심 슬픔과 번뇌 괴로움이 멸하느니라. 아난존자가 이 법을 말하였을 때 천다비구가 티끌을 멀리하고 때를 여의어 법의 눈이 깨끗하게 되었다. 천타비구는 누군가 하면은 부처님이 출가할 때 그 말클 몰든 마부입니다. 마부인데 이 사람이 부처님이 이제 도를 깨닫고 이제 지도자가 돼가지고 존경받고 하니까 부처님, 지는 이제 중도도 이해도 못하는 주제에 지는 부처님 빽만 믿고 굉장히 이제 그 공부를 안 하고 이제 좀 애를 먹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있을 때는 이제 이렇게 달려가지고 이제 큰 무리 없이 이제 같이 딛고 살았는데 당신이 돌아가시면은 이 천타비구가 대중들한테 이제 배척당하고 천덕꾸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란이한테 부탁을 합니다. 아란아, 네가 저 천타를 잘 제도해가지고 중도를 이해시켜가지고 사람을 좀 만들어라. 그래서 부처님이 그 자기가 출가할 때 그 말을 끌어준 마부한테 굉장히 돌아가신 후도 생각하면서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래요. 이런 거 보면은 부처님이 사사로운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사로운 마음이 있어. 그리고 굉장히 인간적이고. 그래서 천타비구를 특별히 아란이한테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뒤에 그 말이 나오거든요. 부처님이 아란에게 말씀하셨다. 차익비구가 천타비구입니다. 차익비구를 내가 열반한 후에 청정한 법답게 다스려서 만약 마음이 조복되어지면 이제 조금 조복이 되어지면은 가정영경을 가르치 가지고 도를 얻게 해라. 이제 부처님이 이제 천타비구에 대한 각별한 이제 특별히 이제 신경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나면은 저놈이 내가 있을 때는 내 빽 믿고 행동하더라도 대중들이 이제 그 다 넘어가 줬는데 내가 죽고 나면은 누가 그럴 사람이 없겠다. 그래서 이제 아란이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질이 좀 들거든 가정영경 갖고 그놈한테 교육을 시켜라. 그러면은 그 차익비구가 중도를 깨달아가지고 정말로 대중하고 같이 어울려서 행복하게 잘 살 거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아난존자에게 남긴 부탁의 말씀입니다. 차익비구는 다름 아닌 부처님께서 야밤에 성을 넘어 출가하실 때에 말을 몰던 마부입니다. 성질이 고약하고 길들이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내가 가고 난 뒤에 누가 그를 이끌어 줄 것인가 하는 심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난존자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가정영경을 가르치면 도를 얻을 것이라고 예견하신 것입니다. 계속 지금 중도의 이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설명을 너무 하다 보니까 1시간이 훌쩍 갔어요. 요약한 것까지도 마저 못하면은 이건 안 되니까 이제 넘어갑니다. 가정영경의 계통의 경전들, 가정경하고 내용이 비슷한 경전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크게 보면은 두 가지예요. 이 공을 이해해가지고 중도로 들어가는 경전이 있고, 또 이 식을 있다는 것을 공이 아니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가지고 중도를 이해하는 경전이 있고, 요거 두 가지입니다. 요 두 가지인데 이제 부처님 돌아가신 후에 용수보살이 공을 이해해가지고 중도를 이해해서 돌아가는 그런 이제 경전을 이제 많이 설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허무에 빠져요. 없다는데 또 빠져가지고 허무주의에 떨어지니까
용수보살이 죽고 난 후에 한 100년 전으로 해가지고 무착세친이라는 스님들이 나옵니다. 이분은 두 형제분이에요. 형제분인데 이분들이 이제 있다는 유식을 갖고 이제 또 중도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경전이 요 두 가지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 두 가지 같이 설명하는 경전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가르쳐 들어가는 방법, 또 없다는 걸 전제로 해서 들어가는 것만. 그래서 팔만대장경이 그렇게 많아도 내용으로 보면은 딱 두 가지예요. 굉장히 이제 단순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우리가 경전이 그렇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아지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거를 중도를 배워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그게 그기고 그게 그기구나. 근데 이 보살님들 지금 대부분 불명을 다 받고 있잖아요. 불명도 역시 그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 얘기한 불명이 있고 이것을 이해해요.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여기서 이 얘기하는 건 해인사는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해인사. 그럼 굴에 가면 함사 있죠. 함사는 이거를 얘기해요. 작용을 얘기하고 해인사는 비작용을 얘기해요. 그럼 쌍차 상자할 때 쌍차는 해인사고 쌍조는 함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요거를 알고 요거를 통해서 요걸 알아라. 예. 불교는 어째 보면은 이 설명도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요 원리 알마. 그래서 내가 자꾸 손바닥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바닥 2면밖에 없잖아요. 가정령 계통의 경전들 생문 바라문이 세존에게 이렇게 여쭈었다. 구담이시여, 구담은 이제 부처님을 구담이라 합니다. 구담이시여, 일체는 있는 것입니까? 이 이제 있다 없다 떨어진 사람들이죠. 바라문이여, 일체가 있다 하면 첫 번째 극단이다. 구담이시여, 일체는 없는 것입니까? 바라문이여, 일체가 없다는 이것은 두 번째 극단이다. 바라문이여, 이 양변을 따라서 열에는 가운데에 이하여 법을 설하였느니라. 무명에 연하여 행이 있고 행에 의해서 식이 있으며 이와 같은 것이 이 모든 괴로움의 쌓임이며 고집할 때 집입니다. 무명에 남음이 없고 탐욕을 떠나고 없어짐에 의하여 행의 없어짐이 있고 행의 없어짐에 의해서 식이 없어짐이 있으며 이와 같은 것이 이 모든 괴로움의 쌓임의 없어짐이니라. 요거는 이제 고집, 앞에는 고집이고 뒤에는 멸도죠. 여러 곳에서도 있음과 없음을 예의는 것이 중도라고 말씀하실 때에 가정령 경의 경우처럼 반드시 연기의 순간과 역관으로서 그 의미를 해명하셨습니다. 아라나 내가 만약 자아가 있느냐고 물음에 자아가 있다고 대답하면 자아는 내닥하는 극입니다. 내닥하는 게 있느냐 하고 물으면은 자아가 있다고 대답하면 아나나 이는 상주론자다. 유에 떨어진 사람이다. 그 다음에 상주론자인 사문 바라문 등과 함께 하는 것이니라. 또 만약 자아가 없느냐는 물음에 자아는 없다고 대답하면은 이는 단멸론자인 사문 바라문 등과 함께 하는 것이다. 단멸론자는 허무주의, 허무에 빠진 사람이다. 부처님은 자아가 있다는 것을 상경과 같고 없다는 것은 단경과 같은 것이라 하여 두 극단을 물리치고 중도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병경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성을 깨쳐야 하고 자성을 깨쳐 중도를 성취하여야 하며 중도의 정견을 성취하려면은 자성을 깨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참선해가지고 자성을 깨쳐야 이제 중도를 지대로 한다. 이긴데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속 앞에서 이제 표현을 해왔는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하는 거는 이제 쌍차고,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면서 또 일면이 있거든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하는 것은 이제 쌍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성을 깨쳐가지고 우리가 중도를 성취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자성은 뭔고 하면은 쌍차입니다. 쌍차를 알아서 네가 깨쳐라. 쌍차를 깨치면은 쌍조는 지절로 한다.